명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나같이 잘 들으셔서 찬송가 28장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9번입니다. 교독문 19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영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오랜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4장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간절한 믿음을 어여삐 봐주시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느덧 두터웠던 외투를 벗어버리고 향긋한 꽃내음을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움츠렸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활기찬 시간들이 다가옴을 느끼게 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어둡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사랑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의 시간도 나의 시간이 되고 그들의 고통도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해이고 사랑은 나눔이며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했던 주님의 가르치심을 몸소 실천함을 바라보게 되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고통의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보내주셔서 이런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분열의 아픔, 세대 간의 갈등, 또 코로나로 인한 기나긴 경제의 어두운 터널도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님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도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한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에 시세 많은 추위가 따라올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사랑하는 따뜻함이 다가오듯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 속에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따뜻해지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설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을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설 명절인데 금년 명절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이 가족 간의 만남마저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저희 누님께서도 어제 잠깐 들렀는데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잠깐 30분 왔다 갔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만남이 제한이 되자 아쉬운 마음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세배를 하고 세뱃돈도 온라인으로 받고 이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바라기는 2월 말부터 백신이 접종된다고 하니 그로 인해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가을 추석에는 올해 설날에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시원하게 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똑같은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균형 잡힌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모델로 삼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망의 인내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신 말씀들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가는 말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실행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일. 쉽게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대로 타성해져서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되고 필연적으로 삶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며 살면 내가 생각대로 살게 돼요. 믿음을 생각하면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생각 안 하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곤란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운전면허를 좀 뒤늦게 취득을 하고 요사이 운전 연습을 하는데 운전 미숙으로 좀 얼토당토 하는 데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인도를 타고 올라가서 자전거 거치대와 충돌을 하는 이런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도에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다친 사람은 하나도, 저희도 안 다치고 차만 부서졌어요. 근데 이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 분야에 잘 아시는 지인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치료만 받고 오면, 다친 데는 하나도 없었는데 간단하게 치료만 받고 오면 우리가 들어있는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을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리 안 다쳤어도 병원만 다녀오면 1인당 150만 원씩 이렇게 보상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런 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났지만 다친 사람 없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다, 이 마음이 들어요. 때마침 그 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때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특별히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1인당 150만 원이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3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다쳤다면 당연히 치료를 받고 보상도 받아야겠지만 다친 데가 없으니까. 그와 같은 잠깐 마음은 흔들렸지만 포기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속으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잠깐 흔들렸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스스로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욕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저 욕심과 이득만을 쫓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믿음의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를, 그리하여 믿음으로 일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시고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처럼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에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모두 믿음의 진보, 믿음의 확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난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에 아주 심각했던 교회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핍박에 부딪혔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공권력에 의한 탄압까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 핍박과 박해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자기 믿음 하나 간신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주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였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돌이 되었느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처음부터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그 핍박과 박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는가? 다른 무엇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그날의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이런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거나 실족하거나 시험든 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실과 실제가 되었답니다. 이게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관념이나 피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믿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이유 한 가지로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멈추지 않아요. 물러서거나 퇴보하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유. 천국과 영생 나중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희미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믿어지는 분명한 믿음. 그러니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오늘 여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영생의 관점 속에서 오늘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믿음으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으로 핍박과 박해를 인내하고 이겨낸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또 죽을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그 기다림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 오시지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날의 심판은 심판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장래에 노하심에서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를 건지신다고 했는데요. 심판과 멸망에서 믿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의 날이 오히려 영광의 날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을 배반한 자에게 그날은 말 그대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어지겠죠. 여하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에게 그날은 진짜로 무서운 형벌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물러날 수 없다. 오늘 당장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과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날에 있을 영광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조금만 참고 기다려. 인내하면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식의 소망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의 소망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삶이 개선이 되고 상황이 호전되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의 도움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도의 궁극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닻은 배를 파도와 풍랑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기구인데, 고난과 시련의 파도 앞에서 우리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영혼의 닻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들mis습니다.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의 이러한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되어져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 또한 요즘 환난과 시험보다 우리를 더 무너지게 하는 것은 풍요와 번영에 대한 이러한 미혹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풍족하고 풍요롭게 보일지라도 영원하지 않고 천국에 피할 바가 못돼요. 그러니 세상의 풍요와 번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미혹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약속,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어떤 유혹과 미혹도 이겨내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라는 말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는 이 아람어입니다. 구시리아, 없어진 언어이기도 한데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핍박과 박해 중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인사를 하냐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것이 인사말이 된, 이 인사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인데요. 주의 재림과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도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 소망이 없거든요. 믿음 없는 소망은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소망은 흔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소원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참 소망, 힘이 되는 소망은 믿음을 기반으로. 어떤 믿음이?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할 때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산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천국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풀면 천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 이 땅에 지음받았을 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관계였어요.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깨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후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깨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해 숨고 도망가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고 아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이 모든 관계가 단숨에 그냥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게. 이 죄의 부작용인데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해요. 다분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완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여기서 거울은 오늘날 겨울은 거울은 선명하지만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 금속판에 비춰보는 아른아른하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다분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교제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천국이고 우리가 꼭 가야 하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냥 좋은 동산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단지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 때문만도 무거운 짐 내려놓고 슬픔과 아픔이 없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귀한 일이지만 다른 무엇보다 더 귀하고 천국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온전하고 완전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또 성경에 보니까 아픔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고통이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 진짜 팔자가 너무 좋아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이 사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겉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공동묘지에 무덤이 그렇게 많아도 사연이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는 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예비된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더 이상 아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니 거기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픔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물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인가? 예수 믿어 죄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 당연히 죄의 결과물인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우리와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에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의 저주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안식만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면 이게 참 아멘으로 돼야 되는데 은근히 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이거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보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또 은연중에 생각 속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담스러워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참견하고 혼내 이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너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었냐.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모든 눈물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안식을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의 아픔과 눈물을 인내하게 되는 거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위로와 안식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장 눈물을 흘릴지라도 당장 십자가 지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을 주어 목마른 자로 값없이 마시게 하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표현으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엊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가 됐으나 우리가 세배도 못했지만 저 어린 시절에 세배할 때 꼭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배하라고 하면 100세까지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세배를 했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100살이면 셀 수 없는 그다음부터는 셀 수 없는 숫자고 아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00살이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1000년 만년을 살아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줘도 여한이 없다. 이게 모르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는 존재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뭘 심어주셨느냐? 영원을 갈망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느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욕심을 내는 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욕심내는 게 뭐냐면 돈 욕심을 냅니다. 부자가 되기를.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욕심내는 게 뭐냐면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 남자들 같은 경우.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정치로 나가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데요. 여하튼 뭐냐면 돈을 얻고 인기와 권력을 갖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냐? 권력을 가졌으니 다 끝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권력자들을 보세요. 세상 최고의 권력을 소유했지만 만족이 안 돼요. 그들이 권력의 꼭지점에 올라갔을 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을 크게 만든. 왜 크게 만들었는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사니까 무덤 속에 가서라도 내가 영원히 살겠다. 영혼에 대한 욕구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안 되고 권력을 가져도 안 되고 인기를 가져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인생의 신령들 안에 있고 그 근원적인 갈증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느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도 그냥 단순히 영생만 하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입니다. 모든 인생의 근원적 갈망인 영원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요. 여하튼 여러분,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곳입니다. 또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더 이상 없는 위로와 안식의 나라입니다. 잠깐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한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여 이 소망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인내하시고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실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소망의 인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두가 복되기를 바라고 평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우리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잘 되기를, 복이 되기 넘치기를, 평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물론 곳곳에 하나님의 은총도 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고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본성도 여전히 살아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고난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시련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넘어지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쓰러지고 이게 아니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능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그냥 피상이나 관심 이게 아니라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깊이 각인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필요할 때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실천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일이 필요할 때 정말 소망 때문에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삶이 그렇게 흘러가다 퇴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품게 되고 믿음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더욱더 주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건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될 때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신뢰도를 잃었는데 우리가 건전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을 다시 회복할 때 사회로부터도 우리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때로 힘든 일, 참으로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파괴될 수 없고 잘못될 수 없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함께 보신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우리 492장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크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것에 주의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 선한 일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오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기뻐 받으시되 하나님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한 해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하고 주어진 모든 일들 또한 일상의 생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되 무궁하신 지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또한 우리에게 또한 정확하게 맞는 그 시간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이름 붙잡아 사단의 권세를 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주 수요일은 성의 수요일이고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주일인데요. 우리 주님의 고난을 순환 받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그 사랑을 기리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좀 더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삶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교회의 전통이 되어지는 하여튼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수도권 이하 지역은 1.5단계가 된다고 해요. 보니까 교회 좌석수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해당되는 것은 좌석수의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지금 한 25명에서 30명 사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돼서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이제 머리 어려움 때문에 예배 참석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교회에서 방역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개인 방역만 신경을 써서 수칙을 지키시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으로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고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평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기로 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소망으로 인내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